아주 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더운 열기와 함께 우리의 신앙도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1절)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두 구절 속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나의 고통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의 절망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치는 것이 4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통의 세월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절망하던 이 다윗이 3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3절을 읽습니다. 4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1절) (2절에는) 극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고통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외침이고, 3절 4절에는 하나님, 나의 절망으로 인해서 원수들이 기뻐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는 드디어 영적인 눈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는 그는 하나님만 의뢰하였으므로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내 입술에 찬양을 주셨는데 나를 후대하십니다. 그래서 절망과 단식 속에서 또 그의 눈이 열려진 후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어 그 입술에 찬양이 열려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일본인 엔도 슈샤쿠의 소설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7세기 도쿠가와 봉건 통치에 의해서 자행된 극렬한 박해를 다룬 역사적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17세기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기독교 박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쓴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천주교 신부님에 의해서 전도받은 두 농부가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 두 농부는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가 위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에 묶여집니다. 그리고 밤에 밀물이 되어
바닷물이 가득 밀려오고 두 농부의 몸은 목에까지 바닷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날씨는 춥고 눈과 비까지 섞어서 내립니다. 아침이 되어 조수가 밀려간 뒤 바닷가에는 두 농부가 묶여진 나무 십자가 기둥만이 쓸쓸하고 외롭게 우뚝 서 있습니다. 두 농부는 아직도 살아있는지 희미한 신음소리를 냅니다. 오후가 되어 또다시 조수가 조금씩 밀려 들어오자 바다는 그 거친 파도 속에 점점 다가오고 십자가는 그 속에 차츰차츰 가라앉습니다. 하얀 거품을 머금은 파도가 때대로 나무 십자가를 송두리째 넘어 해변까지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 났습니다. 두 농부는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게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채 수장되어 순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두 농부를 삼킨 뒤에도 여전히 무소울이만큼 굳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좀 그랬으면, 순교했으면 그 자리에 어떤 역사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냥 두 사람이 어쩌면 헛된 죽음으로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바다의 무서운 정막 뒤에서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언덕 위에 숨어서 보고 있었던 신부는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고 고통스러운 절규를 합니다. 두 농부의 고통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침묵하고 계시는 그 느낌에 신부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인 그들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본 이 신부,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계셨다, 이렇게 절규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신단 말인가? 존재하신다면 어째서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절규를 내뱉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때대로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대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더욱 괴롭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라고 했고 열심히 섬기느라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 것 같다.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에 단식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고통이 잠시 동안일 때에는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고통이 가중됩니다. 내일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아드아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 고통은 언제까지입니까? 내 절망은 언제까지입니까? 1절과 2절에 4번씩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했던 다윗이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이토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규하던 그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 드디어 그 입술에 찬송이 열려지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봅니다. 한 믿음의 조상 다윗이 절망의 탄식에서 찬송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들, 넘어도 계속되어지는 이 절망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앞길을 생각해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무엇으로 살아왔고,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이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상황. 그냥 하루하루 밥을 먹으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가고, 희망보다는 절망이 찾아오는 이러한 때에 다윗이 그 절망의 늪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 속에서의 탄식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처절한 삶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다윗, 우린 여기까지만 보면 아, 다윗은 그렇게 죽었구나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언제까지입니까? 내 고난의 때는 언제까지입니까? 앞이 보여지지 않아서 아우성치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신약 성경에는 그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고통과 이 시련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고통의 시간이 하루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며칠 정도라면 참을 수 있습니다. 한 주 정도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은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고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계속 밀려옵니다. 다윗도 고통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그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더욱 괴로운 상황이 지속되므로 그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응답이 없네요.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돌리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자신에게 죽음의 세력이 점점 다가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내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인생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원치 않게 육체의 장애를 입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극심한 생활고로 죽음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으로 끊임없이 왜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좀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어려울 때 금방금방 응답을 해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난 당할 때는 그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부모도 그 아픔을 다 모르고 자녀도 그 아픔을 다 모릅니다. 이러한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여기면, 저는 4살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제가 30대 딱 1년을 교회 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시험 들어서.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서부터 캄캄한 암흑 속에 내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앞을 가도 아무도 없고 뒤를 보아도 이전에는 하나님 의지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런 절망 속에서 거의 미쳐가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사야 48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를 연단하였는데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건졌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고막을 찢을 듯이 들려오는 그 음성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숨소리도 기억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픔을 겪을 때 나 몰라라고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독한
고난과 절망 속에 있다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지라고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나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수도 없이 빠지는 그 머리카락을 누가 셀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세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제가 좌절이 될 때 십자가에서 외치시던 주님의 음성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고백까지 외면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아픔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 자식을 때로는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과 역경,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 해결될 수 없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그때에 시로라기를 붙잡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 중에서 가장 빨리 응답된 기도를 저는 기억합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그 뒤에 사역을 하고 3개월 후가 됐을 때 3일 동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식은 40일을 했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 밥이 먹고 싶어요.
저 밥이 먹고 싶어요. 그냥 그냥 제 입에서 하나님 밥이 먹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조금 후에 어떤 집사님이 요만한 봉지에다 쌀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로 밥을 해 먹는데 반찬도 아무것도 없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그때 먹은 밥이에요. 하나님 저 배고파요. 누구에게 밥을 부탁할 만한 사람도 없어. 제일 빨리 응답받은 것 같아요. 2시간 뒤에 왔는 것 같아요. 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계시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간증자로 삼으십니다. 이대로 그냥 죽게 하지 않아. 때로는 의학적으로 아니라고 이제는 끝났다는 결론을 해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줄 믿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탄식 후에 그는 두 번째 탄식에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1절 2절에서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난당할 때 제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끊임없이 제가 간섭해 주는 이유는 그게 큰 힘이 되는데 나는 누가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고난을 묵묵히 감내해야 돼. 들어오는 답은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외치는 소리는 그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안 되냐 그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튕겨져 나갔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를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오만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지난번에 좀 2달 됐나요? 그 난수암 사기된 집사님이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갔어요. 그때 갔을 때는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항암 치료 한번 받아볼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항암 치료를 3번 받았는데 3번째는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중단해서 열이 오르고 해가지고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항암 치료를 다시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사진 한번 찍어보자 그러더래요.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당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누가 고친 사람이 있다고 누구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그래서 의사가 웃더래요.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응? 절대로 나는 안 고쳐져. 그럼 안 고쳐지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의 손길도 아니야.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육적인 눈만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없어. 고난이 극심할 때 하나님 나의 고통을 좀 가라앉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지울 때에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진데 그렇게 안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전전긍긍하고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것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길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순간도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대로 나를 쓰러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적인 문제가 크게 보여서 원수가 다가오는 그런 상황까지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집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여집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고난 중에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영적 세계에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슬픈 탄식이 변해서 기쁜 노래를 하는 다윗을 봅니다. 5절 6절을 한번 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 의지했습니다. 다른데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사람에게서도 찾은 것이 아니고 의사에게서만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눈이 열려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여기서 후대한다는 것이 가말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대우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동사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윗이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원하는 것보다 더 이상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을 그때는 전전긍긍해서 그것만 찾았지만 그 이상으로 채워줬어요.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눈이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편견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긍정으로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100% 아멘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내 절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통한다면, 그것만 바라보고 고통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대우해 주셔. 내 일평생을 인도하시고 대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린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기도가 달라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그런데 제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제 죽음의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저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기도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모두 다 죽은 하나님,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에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든 삶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토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안으로 굳어지면 비애가 생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는 것,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는 것,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절박한 외침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그에게 기쁨의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독일의 지하 감옥에서 모진 고통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 감옥의 벽에 손톱으로 그린 다윗의 비열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지금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역경에 처해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도 오랜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침묵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절망에 통탄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확신하고 7번 넘어졌다가 8번째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자리에서 100배나 넘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